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단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6월이) 오면 교도님들이 법회 출석이 줄어드는 그 시기입니다. 좀 썰렁하네요. 반전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6월 저도 청년회, 그러니까 원기 65년에 입교했으니까 되게 이제 겨울에 5월까지 6일 대제 끝나면 어쨌든 조금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서 7월, 8월, 9월 이제 찬바람 불기 전까지 출석이 좀 둔화되죠. 그래서 진짜 이제 공부심 있는 분들은 그럴 때, 어려울 때 사실은 힘을 합해야 더 이렇게 가치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리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그대로 자기 자리라는 거 있죠. 자리.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 그 자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일상이지만 정말 일상이 정말 소중하죠.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도 읽었는데 어떻게 누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그 박완서 씨가 이제 돌아가셨죠. 박완서 유명한 그 소설가였던 그분이 그 쓴 수필 중에 갑자기 이제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아침 일어나려니까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귀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숨 한 번 쉬고 이렇게 그냥 일어나서 지 맘대로 다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숨 한 번 제대로 쉬고 마음대로 걷는 것이, 그것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다고 그래요.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예를 들어 호흡이 안 돼서 산소호흡기를 쓰면 그 글 쓴 지가 한 20년 전에 31만 원인가 51만 원 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훨씬 비싸겠죠. 숨 쉬는 것이 안 될 때 드는 비용이 그렇고, 또 만약 눈을 안구가 이제 돼서 안구를 새로 끼려면 그 당시 돈으로 1억 원이 든다고 그랬고, 간 하나 하는 데는 7,500인데 지금은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이상 없을 때는 전혀 고맙지 않죠. 그냥 고맙다는 생각 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감기를 거의 안 걸렸는데, 올해 감기가 벌써 지난번에 걸렸는데 또 이제 코감기가 또 걸렸어요. 그럼 코감기 걸려도 이거는 불편하지는 않아요. 코만 좀 나올 뿐이지 다른 거는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전에는 이게 그냥 목소리랑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것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6월이 오면이니까 첫 주에 해야 되는데, 첫 주에 우리가 정례법회를 쉬었고, 둘째 주는 교화단 법회고, 셋째 주는 지난번에 신앙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 주인 오늘 6월이 가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이 오면 이 제목으로 제가 이 설법을 한번 해야겠다 하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6월이 오면, 그 190장에 보면 6월이 오면 뵙고 싶은 스승님, 어두운 마음 밝혀주신 우리 스승님, 괴로운 바다에 헤매는 우리들 어이하라 뒤두시고 먼 길로 떠나셨나. 6월이 오면 뵙고 싶은 스승님, 성안을 배우면 내 마음의 기쁨뿐. 우리 위에 오셨다, 우리 위에 가셨다. 거룩한 생이에요. 이렇게 1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곡을 누가 작사 작곡했냐면 송은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원광대 음악과의 교수님으로 평생 근무하셨던 교무님이 정려 교무님인데 본명은 송관은입니다. 송관은. 관은 본명 본명이 월타원 송관은 교무님인데 그냥 이제 관자 빼고 이렇게 국어로 할 때는 그냥 송은이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이 주산종사님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청타원 박길선 종사님인데 그 어머님은 대종사님 따님이시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외할아버지고 어머니가 이제 청타원 종사님이고 아버지는 이제 정산 종사 동생이신 주산 종사예요. 와, 그러면 뭐 이분은 다 정말 우리 엄불교회 아주 거의 성골이구나 생각하시지만 뭐 성골이죠. 그러지만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가정적으로 보면 외할아버지도 뭐 거의 194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어렸을 때고 또 아버님은 1945년 해방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아마 월타님은 아버지 얼굴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 그 어머님의 이제 그 사랑으로 이제 자랐겠죠. 그래서 그 어머님 청타원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 대종사님 당대 때도 그 정기 훈련에 어렸을 때도 참석해서 그 일기를 꾸준히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랬던 어르신이라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말년에 계실 때 이제 몇 번 뵙긴 했는데 저희 정토가 이제 그 피아노 원광대 그 대학원을 다니니까 이제 송은 교수님하고 잘 또 친하게 되고 그 집에 이제 그 할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우리 정토가 가갖고 정토 되기 전이죠. 그때 가서 할머니하고 엄청 재미나게 얘기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인연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열반하시기 몇 년 전에 그 본인이 이제 일생에 그 살았던 것과 또 뭐 여러 그 작사 작곡한 것들을 책으로 하나로 이제 묶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이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그 나길이 여기 살고 싶네라는 제목으로 그 책으로도 책을 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월터님은 그러니까 그 자서전을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그 송천은 교수님 자녀들이 많아요. 그때 사남일녀가 이제 딸 이분 혼자라서 혼자였는데 이제 음악에 큰 오빠가 음악이 아주 조예가 있어가지고 그때 서울대 다니다가 이제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 오빠가. 그래 그 오빠의 영향으로 이제 음악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그 소질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익산촌에서 그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을 음대를 다닌 거죠. 그래서 작곡을 전공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평생 그 우리 성가곡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엄불교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분이고 오늘은 또 마침 또 안 오셨는데 우리 이춘기 교수님, 이성은 교도님 지휘자의 스승이시죠. 작곡 전공이니까 직접 스승이어서 또 그 올타님께서 우리 지휘자님한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인연으로 이제 입교도 하게 되고 또 제주도에서 또 알게 됐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당에 이제 지휘도 맡고 지금 원피스 코럴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월타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또 많이 알려진 노래가 그 어머니 나의 어머니 아시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자랑스런 나의 어머니 그 노래가
철무르던 어릴 때는 어머니 마음 몰랐었죠. 나이 들어 생각하니 어머니 마음인지 알겠다. 그런 그 가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대종사님에 대한 또 이 곡이 작사 작곡한 곳이 바로 이 6월이 오면 성가 190장입니다. 그래서 6월이 다른 때도 이제 190지만 6월이 되면 특히 6일 대제가 6월 첫날에 대종사님의 그날이 열반하신 날이니까 6일 대제가 있고 뭐 또 현충일도 있고 이래저래 6월은 이렇게 추모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신 우리 스승님이에요. 아까 그 법어봉독에도 얘기했지만 그 목매하고 우치하던 우리들이 스승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죄와 죄복의 이치를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고활악에 어떤 게 고고 고활악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고락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또 인생에 살아갈 바른 그 길을 알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그 다행이시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두운 마음 밝혀주신 우리 스승님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두운 마음 그냥 뭐 가사 특별히 이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가사에 어두운 마음 밝혀주신 우리 스승님 또 어이하라 뒤드시고 먼 길로 떠나셨나 그 문학적으로는 어이하라 뒤드시고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이 뒤드시고라는 단어가 제일 시적인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안을 배우면 내 마음의 기쁨뿐. 그러니까 한번 대종사님 한번 보십시오. 성안을 배우면 내 마음의 기쁨의 감정이 일어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라는 뜻으로 오늘 이 설교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두운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걸 부처님께서 고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를 뭐 사고 팔고 얘기했죠.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 또 구부득고. 뭘 구하는데 얻어지지가 않죠. 진짜 이게 뭐 돈을 잘 벌고 싶은데 안 벌어져.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얻고 싶은데 안 얻어져요. 자녀들도 좀 공부도 잘하고 뭐 출세하면 좋겠는데 안 얻어진단 말이에요. 구부득고요. 사실은 인생은 고락이 반반입니다. 50대 50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5대5로 받아들이면 그냥 본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뭐 괴로울 일이 없죠. 근데 5대5인데 고통은 100으로 온 고통을 1000으로 받아. 근데 즐거움은 100으로 즐거움이 오면 10으로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반대로 오면 제일 좋겠죠. 고통이 100으로 오면 10으로 받고, 즐거움이 100으로 오면 1000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뭐 늘 진짜 기쁘겠지만, 그것은 이제 최종 목표이고, 일단은 본전이라도 하자 이 말이에요. 본전이라도 해야죠. 그냥 고통이 100으로 오면 100으로 받고, 낙이 100으로 오면 100으로 받고, 우선 그거부터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고통을 근데 100으로 받는 것, 100을 1000으로 받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즐거울 때 이제 기뻐하는 이 낙을 100을 10으로 받지 말고 100을 100으로 받아야겠다. 자, 그러려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일상. 나 지금 숨 쉬어지고 있죠? 야, 이거 정말
정말 기쁜 일이네. 지금 저 보이시죠? 예. 어이고, 눈이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보이는구나. 소리도 잘 들리네.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 몸이 지금 이 순간에 앉아 있는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서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것, 이것에 이제 기쁨을 갖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는 것은 한 생각만 돌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면 기본 점수는 기본 딱 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형사님이 그것을 은혜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감사생활이라고 한 거예요. 특별히 무슨 뭐 감사할 일이 생겨서 그건 당연히 돼요. 좋은 일 있을 때야 뭐 기쁘지. 그럴 때 그러지 말고 그냥 일상에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이것만으로도 일단 감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왜 어두운 마음이 더 많을까요? 근데 그 어두운 마음이 많은 것을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쁜 마음이 늘 많고 원망 생활보다 감사가 넘쳐 흐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까? 제가 그래서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원래 이 역사적으로 보면 원시 시대 때부터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때는 무슨 뭐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동물들은 보면 먹는 거 본능만 해결되면 동물들은 만족합니다. 그러죠? 일단 뭐 사자든 코끼리 뭐 맹수들도 사냥을 동물의 왕국 보면 배고프면 어떻게 사냥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가 백수의 뭐 왕이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뭐 이렇게 사냥해서 배부르게 먹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사자도 그 사냥을 하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그냥 뭐 잘 힘세다고 가서 툭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다렸다가 혼자 이렇게 무리지면 못 오니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얼룩말 잡으려고 몰래 이렇게 숨어 있다가 찬스가 있으면 엄청 기다려야 돼요. 또 기다리고 막 조심조심하고 그러다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사자들은 안 하고 이렇게 몇 명이 같이 다니죠. 근데 호랑이는 또 같이 안 다녀요. 호랑이는 절대 같이 안 다녀. 꼭 혼자만 합니다. 혼자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사냥을 얼룩말을 잡는데 먹고 나서 배부르면 사람 같으면 이거 이따가 먹어야지 가지고서는 자기 와서 먹으면 되는데 절대 안 가져옵니다. 동물들은 이 저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배부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인간이 뭐 육체적으로 볼 때 싸워서 이길 동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은 대신 인간한테는 뭘 줬습니까? 이 머리를 준 거죠. 생각을 하는 능력을 준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도구를 만들어서 사자는 도구를 만들어서 사냥 안 하잖아요. 호랑이랑 모든 동물들이 도구로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인간만 도구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제 그래서 이제 위대한 점인데 문제는 뭡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자기가 이 생각 중에 시나리오 중에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여기 있다가 만약 넉넉히 있다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부정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할 때 사거리 지나가는데 사거리도는 옆에 이런 골목길이 있으면 그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때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사실 골목길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확률상으로는 100번에 한 번 될까요? 그러죠? 거의 없어요, 없기는. 근데 언제 튀어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100번 올 때는 상관없지만 뭐 50번째 튀어나올지 100번째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일단 튀어나온다는 걸 전제로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는 최대한 그 어두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응하도록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선은 내가 죽고 또 무슨 어떤 자기 가족이 죽고 자기 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경계하도록 몸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뇌 시스템이. 그래서 이것을 에고라고 합니다. 부를 때. 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고 그러면 뭐 이기적이고 나쁜 의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꼭 필요한 것이죠. 그 부정적인 그 골목길에서 애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생각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던 습관이 모든 것에 이제 적용을 그러지 않을 상황에도 그것이 이제 작동이 되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에고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또 본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둠을 먹고 살아요. 옛날에 그 소설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뭐 책도 있고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인간은 사실은 세상도 자연도 음양이 반반이죠. 음양. 밤은 음이고 낮은 양인데 음이 없으면, 음은 그래서 충전하는 시간이죠.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몸을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수승화강 중에 낮에는 불기운이 활동을 하니까 그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잠을 잠으로써 그 화기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몸을 그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이 컴퓨터 여기에 보면 냉각 장치가 있어요. 냉각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옛날에 저 삼성 스마트폰 한번 폭발한 적 있죠. 제 스마트폰도 잘 뜨거워져. 사용을 많이 하면 이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냉각하라고 그 신호도 떠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이제 물이 오면은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수승화강이 아니라 물기운은 내려가고 불기운이 올라와. 수승화강이 아니라 수강화승이 되죠.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인간은 가만 놔두면, 동물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강제로라도 잠을 자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어떻습니까? 잠잘 때 한번 지켜보세요. 아기들은 아무 걱정 없으니까 그냥 그 자연의 시스템대로 그대로 숨을 쉬어요. 그냥 말 그대로 깊게. 그게 말 그대로 냉각장치, 스마트폰에서 냉각장치가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을 할 때도 어땠습니까? 그 잠잘 때하고 똑같은 상태로 몸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선이다. 이제 우리가 잠잘 때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이제 그 의식이 거의 정지되지만 깨어서 자는 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에고가 이제 이것이 전부인지만 알고 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에고가 그러면 결국 본능이고 나한테 부정적인 이런 것만 해결되는 거, 그러면은 그냥 뭐 만족이야. 이렇게만 산다면 그러면 하루살이하고 인간하고 뭐 다를 게 뭐예요?
동물하고 똑같죠. 동물들은 다 에고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인간은 그 에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영성이고 깨달음, 각혼이라고 그럽니다. 깨달을 수 있는 혼, 각혼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요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고를 넘어설 때 우리는 고락을 초월한 광대무량한 낙원을 열 수가 있다고 대흥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에고를 막 싸우고 대적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에고를 포함해서 그 에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흥사님께서는 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기 위해서 교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론상 이 우주의 진리가 모양으로는 이 둥그런 모습이요. 우주가 모든 것이 다 둥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전체도 둥그럴 것이고 태양도 모든 것이 다 둥그러. 우리의 본성도 둥근 마음 둥그렇습니다. 근데 이 둥그런 이것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일체 이 형상 있는 것 없는 것에 그것이 나오게 하는 근본자리다 이 말이에요.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거죠. 또 본원인과 동시에 재불재성에는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중생이라면 나의 본성이요. 우주만유의 본원인 이론상이 있듯이 나한테도 그 본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우주만유, 내 인간을 소우주라고 한다면 소우주의 우주만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세포가 170조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주. 지구도 5대양 6대주가 있고 인간의 몸에도 오장육부가 있어요. 이걸 꼭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소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만유 대우주의 본원으로서의 이론상, 그리고 이 소우주인 내 몸 안에 있는 이론상, 이것을 법신불이라고도 부르고 자성불이라고도 부르고, 내 안의 성품이니까 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채봐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여, 쉽게 말하면 사막 수행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론의 유래,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났으니까 진급이 돼야 될 거예요. 내 영혼이 태어난 것보다 이생에 인생 수업을 해서 고락을 겪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진급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입어야지 그 에고 수준에서만 살면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이 합하도록 서원하는 것이 그 어두운 마음을 밝히기 위한 대종사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그 4438하고 3844 그 휴대폰 번호에 보면 제 휴대폰 번호는 010-6789-3844입니다. 그래서 교무님들 전화번호는 보면 뒷자리가 3844가 많죠. 예. 그러니까 교무님들 보면 가운데만 알면 돼. 뒤에는 이제 3844가 많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근데 4438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른 거죠. 4438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3844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 차이냐? 3844는 사막팔조 사은사요. 4438은 사은사요 사막팔조예요. 그래서 신앙을 중시하는 사람은 4438을 하게 되고 수행을
더 이제 중시하고 우리 대체적인 그 가풍은 3844로 많이 하죠. 근데 요게 대종사님께서 교사에 보면 대각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 있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근거로 한다면 자력으로 구했으니까 사막팔조, 사은의 도움, 사은 사용, 그러니까 3844가 자연스럽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대종사님께서 자력신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부셨기 때문에 3844가 이제 대세긴 해요. 근데 대종사님이 정전을 편찬하실 때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전을 편찬할 때도 이 순서대로라면 사막이 먼저 나와야 하잖아요. 사막팔조 나오고 사은사요가 나와야 되는데 정전 교의편 보면 이론상의 진리, 그 다음에 사은, 그 다음 사요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막팔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성품 12장에 보면 자력신과 타력신,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이 있는데 자력신앙은 보통 수행이라고 그러고 타력신앙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저는 그 결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자삼팔로 하는 게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뭐 굳이 이렇게 따질 것도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 수행 위주로 가다 보면 이 신앙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신앙이라는 큰 것을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이게 숲이라면 숲을 먼저 보고 난 후에 이제 이 개별 나무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앙의 바다에 수행의 배를 띄우자. 이게 이제 그 금사님 말씀이에요. 먼저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이 바다에 이 물이 안 들어올 때 배를 띄울 수 있습니까? 못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먼저 물이 충분히 있게 한 다음에 수행을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배가 다닐 수 있지. 이 물이 다 빠져서 갯벌에 놔둔 채로 아무리 수행해봐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힘만 들지. 그래서 신앙의 바다에 수행의 배를 띄우자. 그래서 법신불 이 이론상을 먼저 절대 타력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절대 타력. 그냥 뭐 상대 타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권능과 무한한 광명과 무한한 조화를 주시는 부처님으로 딱 믿으십시오. 뭐 그것은 뭐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마음 먹으면 돼.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산해가에 있는 그 말씀 그냥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받아들이면 돼. 뭐 그러지 않습니까? 딱 내 마음에 머리에 딱 새기고 가슴에 딱 모시고 단전에 딱 주어 딱 이렇게 내 몸에 딱 이렇게 뼈에 저굴지신 딱 새겨 두십시오. 자, 이것을 이론상 법어에서는 보면 이원상이요. 그 원상이 이 원상이 절대 타력이 내 머리에 가슴에 단전에 하단전에 손발로 굴려가는 이것이 눈기, 코, 입, 몸, 마음 육군을 사용할 때는 어때? 손발로 굴려가야 손발을 써야잖아. 일을 할 때 경계를 대할 때 낮에 일을 할 때는 그래서 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이에요. 육군을 굴려가는 것. 이 원상은 신앙이고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거니까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것을 그 구절이 신앙과 수행이 다 들어있는 구절이. 자, 이 원상을 머리에 이고 가슴에 모시고 단전에 머물다가 육군을 사용할 때 손발로 잘 굴려가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자, 이 원상을 근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원상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섬기는 방법이 그래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라.
또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 양시 주의사항. 주의라는 게 뭐예요? 뜻을 들이대.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유무념 조목으로 또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는 자기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려면 깨어있지 않으면 못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자기 목소리 들으며 말하는 것도 그 방법이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것은 대중 잡는 거,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는 거. 그 자선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운을 단전에 이렇게 주에 있는 거, 숨이 그럼 몸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고 내쉬는 것을 대중 잡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좌선 때 연습을 해가지고 일상생활 때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오만 생각이 잡념이 들끓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편안하게 앉아서 늘 지금도 단전에 기운을 단전에 주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중 잡는 거예요. 느슨한 알아차림이에요. 그럼 다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유문연 조목으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성안을 배우면 내 마음의 기쁨뿐 그랬어요. 대종사님의 육신은 1943년에 돌아가셔서 올해가 딱 80주년 됐네요.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법신은 영원하죠. 색신은 가셨어도 법신은 영원히 있어요. 그 말씀이 다 이 정전 대종경에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스승님을 모시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해상 말씀하셨는데 스승님을 모시는 개인적인 인격신앙에 떨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 스승님을 모시면 기쁨이 차오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종사님 성안을 보십시오. 성안을 보고 가슴에서 기쁨이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심축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